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찬미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도 코로나19로 핑계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를 게으리 하는 모든 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19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이신지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인지 우리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그 높으신 뜻을 따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모범적인 가정으로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근세가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더 좋은 말씀을 풀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 감사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2장 7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기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죠?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부터 이 욥의 고백이 모두가 다 자연 상황, 그 환경, 동식물, 그 모든 걸 통하여서 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의 바탕 위에 그대로 전제하고 그 깔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그 9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여호와의 손이 행하는 줄을 알지 못하랴. 다 알고 행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은 삼라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조건들이 그 선행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그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호킹은 상당히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해서 휠체어를 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30대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의사의 사형 선고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우리 나이로는 80살입니다. 이미 그 50년을 가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오랫도록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니 저렇게 몸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50년을 가까이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원인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중에 그가 쓴 역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와 시간, 타임 오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를 발견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가 감사로부터 우러나오는 놀라운 그 에너지, 여러분,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의 신체 구조에서도 너무 입체적으로 반응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신체 구조 중에 이 NK세포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가 그냥 막 발산이 되고, 이러한 NK세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그 바이러스에서부터 또 그 암의 요소들에서부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다 잡아먹고 삼켜버리는 놀라운 에너지가 이 NK세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에 대한 흥분이 지속될 때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호킹이 오래 살게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을 그 시간과 역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가 고백하는 이 말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긍하며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수하시려면 조금 감사하고 긍정적인 이러한 가치관과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고요.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긍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삶의 리듬을 가져오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순기능적인 역할들이 우리 몸의 삶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파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이 욥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욥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은 못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지내온 시절 너머의 세상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태동되게 된 것들은 정말 크다란 이 암흑세계에 큰 덩이가 있는데,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이렇게 대폭발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구가 생성이 되고 태양이 생겨나고 달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이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뭐죠?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질문이 좀 시원찮은 질문 같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참 여러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이러한 답변에 대하여 시큰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것도 한 학설이니까 수긍하고 긍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지구도 달도 은하계도 금성, 목성, 토성도 생겨났다. 이 이론은 마치 큰 그릇에 쇠붙이를 넣고 막 돌렸더니만, 그리고서 그 쇠붙이가 흔들어서 돌려서 딱 부어보니까 거기에
망치도 나오고 거기에 또 시계도 나오고 마이크도 나오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 이론과 전혀 틀리고 다르지 않습니다. 실수로 원숭이가 피아노 위에 가서 빵빵빵빵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막 몇 번 쫙 이렇게 흔들고 내려오니까 정말 메시아 같은 엄청난 이런 훌륭한 곡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원인이 없고서 결코 이 결과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러한 학설, 거기에 기초할 거기에 원인을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인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만이 이 지구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의미를 넓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전제돼야 이거 뭐 금성이 어떻고 태양이 어떻고 지구가 어떻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폭발을 했다, 그게 어떤 학설이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이 지구와 태양계에서 우리가 자전과 공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자전이 뭐고 공전이 뭐고. 이 공전은 태양을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365일 걸리잖아요.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잖아요. 정확해요. 거기에 뭐 66일이 걸리지도 않고 64일이 걸리지도 않고 딱 65일 걸립니다. 예. 그 다음에 자전은 이 지구의 주변으로 몇 시간 만에 한 바퀴가 돕니까?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 자전인데. 근데 25시간 걸렸다, 23시간 걸렸다. 이거는 이 자전과 공전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틀리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도 이걸 25시간 걸려야 된다, 24시간 걸려야 된다, 아니 23시간 걸려야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과학으로 인위적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에서 자전과 공전을 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기울기가, 또 이 지구의 기울기가 절묘합니다. 여러분, 과학도 이런 과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신묘막측, 이럴 때 정말 하는 말씀이에요. 신묘막측입니다. 23.5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울기가 33.5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요, 더워지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50도, 60도 되는 데 있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남극이나 이런 데는요, 이 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100도, 요즘도 뭐 40, 50도 되니까 100도, 영하 100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 지구에서 사람이 제일 잘 살 수 있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경륜을 신묘막측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고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지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우주 공간을 다 관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승에서 여러분 이 물줄기에 대한 흔적들을 찾았다는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아니 이 모든 우주 공간에 생명체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이러한 그 우주계의 은하계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온다라고 하면 생명체를 다, 이 우주 공간의 생명체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썰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를 얼마든지 만들고 다시 폐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도 23.5도가 기울어져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영역이 최대치에 해당한다는 이 과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빅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빅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러한 과학적인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와 이 태양과 지구와의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엄청난 거리에서 이렇게 지구의 온도를 다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1억 5천만 킬로.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예. 그런데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딱 맞는 이 온도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면서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물론 이 적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지구의 이 지구촌 모두가 다 사람이 살기에 정말 안성맞춤과 같은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지구의 생성,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능력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작은 지식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나 섭리를 이해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전제 조건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냥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3절 돌아가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찢으리라. 그런데 찢는데 건질 자가 있다 없다? 건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이 구원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찢김으로부터, 이 찢김이라는 것은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사망 선고를 받고 50년을 가까이 사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시간과 역사, 이 자기의 저술한 책에서 내가 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통과 소통에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이 50편 이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과 정말로 주님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하였습니까?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은 믿음과 신앙, 이 파노라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르내리막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오르내리막은 우리 된 모습들을 정말 입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겁니다.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이 시험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러한 가정들을 보면 정말 이러한 신앙의 파노라마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제 조건처럼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이 오늘 20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사제로 드리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가 고백한 말씀이 이러한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감사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감사, 다시 말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부정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요? 여러분이 부정하려고 해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내용들이 자꾸 기억이 났어. 여러분 할래야 여러분 부인 못합니다. 이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 솜씨를 보면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다가도 이내 돌아서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신앙인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 창조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에 대한 대속 이야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 5절로 8절 9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허물 때문이라. 여러분 띄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은혜 하면은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하여서 어쩌면 그 대속하기 전에의 이 상황이 더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좌에 계실 하나님의 이 자리, 이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천한 사람은 천한 자리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사람은 이 천한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신 예수님이 정말 모욕과 멸시와 천대에 이 천한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사건 자체보다 그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웠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04장 찬송, 프레드릭 리만 목사님, 이분이 유대인인데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내에게 전해받은 이 편지를 보면서 그 편지의 이 가사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냥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이 작곡을 한 내용이 이 304장, 이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정말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넣어주고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 찬송만 부르면 닭살이 되고 그냥 눈물이, 이 감격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쏟아지죠. 그런데 이 리먼 목사님에 대한 이 그 프로필을 좀 보려고 쭉 이렇게 추적을 해 가는데, 그분이 이 울고 있는 모습에 대한 사진을 그 인터넷상에 그 사진을 쫙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모습 보니까 더 그냥 감격이 돼요. 그리고 2절 말씀도 3절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은혜를 이 가슴으로 이렇게 절절히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에게는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우리의 죄 뭐 했으니 사했으니, 우리 죄를 다 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시간 되면 그 인터넷상에 이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에 대한 이 프로필을 쭉 한번 추적을 해보면 그 내용들이 너무 감동스러웠어. 일부 예배 때도 이 내용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서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리먼 목사님 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고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사랑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스티븐 호킹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생명 연장이 15년이 아니라
50년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의 나이가 80, 우리 나이로 80입니다. 이러한 이 감사의 이 능력을 놀랍도록 힘을 얻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감사의 대가라고 말하죠. 손양은 목사님, 그는 두 아들을 잃고 그 잃은 두 아들을 죽인 이 아들을 원수를 양자 삼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손양은 목사님은 정말 감사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그 손양은 목사님의 그 기념교회를 방문하면 그 10가지 감사의 제목,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는 그 장례식 때에 통곡하며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그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10가지를 나열했는데, 먼저는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출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보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 중에 이 보배를 지키는 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세 번째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였는데 첫째, 둘째를 하나님 앞에 바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순교자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하여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생활 하다가 침상에서 죽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여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아들 순교도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의 이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삶이 그에게 늘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전에 가보면 그 교회에 헌금하였던 내용에서부터 그 교회에 대한 일지에서부터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의 이러한 그 삶이 절절히 느껴져 왔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그 내용, 여러분, 성령께 감사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친근하게, 근친하게 다가와서 친구처럼 아니면 부모처럼 우리를 지도하는 스승처럼 같이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내려가면 14장 27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때로는 힘을,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위로를 주는 그 성령 하나님을 늘 염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친형제처럼, 아니 친형제보다 더하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성, 마음같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늘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불평이나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분. 평안을 너희에게 기초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 성령 하나님이 주는 이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의 공존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송축하면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행복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아름답게 입체적으로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한치의 착오 없이 이 우주 공간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영광스러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앞에 창조의 감사, 성자 예수님에게 대속의 감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동행에 대한 감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절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래전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한 이 물질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구별하고 구별된 물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된 은혜와 은총과 이 물질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이 손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이 물질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 또한 진로를 위해 사업들을 위해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주님 상달되며 응답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 큰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지막,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5월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행복의 계획들을 또 실천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문경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웃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눈 어제 이웃교회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눈 냉면은 우리 김도식 장로님 지인께서 기증을 해주셨는데 우리 또 김도식 장로님이 그 장갑을 한 천여 클에 이렇게 또 그 회사에 기증을 하고 또 좋은 이런 그 서로 아름다운 모습들로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장로님의 수고와 또 관심과 또 이렇게 애정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받지 못한 분 있으면은 우리 구역장님께서 또 여유 있게 가져갔습니다. 여유 있게 가져갔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모자라시면 구역장님에게 말씀하면 아마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6월 12일 우리 담당자들 선생님들에게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습회는 인터넷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백일은 집사님의 천국 환송식이 27일 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 장지는 갈평 선산에다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애정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회장 목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문자가 왔겠습니다만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문경에도 계속해서 확산세가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지난 주일 27일 날은 우리 지역의 12교회 에베네셀 모임도 취소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문경에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하였는데 여러분들 많이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기 바라고 핸드폰 또 이렇게 꺼주시는 것과 앞자리부터 앉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 여러분 계좌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간식 제공을 하신 분은 빵과 요구르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 장효자 집사님께서 빵과 요구르트 제공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믿음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머리, 어깨, 허리, 팔, 다리, 아버지 하나님 힘줄, 핏줄, 세포조직, 모든 간 기능, 신장 기능에 이르기까지, 혈압, 당뇨에 이르기까지 정결하게, 간결하게,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고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와 자녀들 앞날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건강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